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닫힌 인연일수록 더 쉽게 놓지 못합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냈고 웃었던 기억이 많고 함께 버텨온 시간이 길수록 그 인연은 쉽게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사실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해야지. 인연인데 이쯤은 감수해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 참음이라는 말 앞에서 한 번 더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해치는 인연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비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꺼내 보이십니다. 그 기준은 상대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그 인연 앞에서 그대는 여전히 그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겐 오래 함께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람 앞에 서면 이상하게 제 마음이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말을 고르게 되고 기분을 살피게 되고 솔직한 생각은 삼키게 됩니다. 웃고 돌아서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 인연을 놓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인연 앞에서 숨을 쉬고 있는가 아니면 숨을 참고 있는가? 제자는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을 숨겨야 하는 곳은 이미 평온의 자리가 아니다. 자비는 그대가 작아지는 곳에서 자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접습니다. 화를 삼키고 불편함을 웃음으로 덮고 속상함을 이해라는 말로 눌러둡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런 태도는 자비가 아니라 자기 소멸에 가깝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르는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아 그 마음에 쉼이 없느니라. 인연은 누군가를 위해 나를 없애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자기 자리에서 숨을 쉬며 마주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 안에서 당신이 점점 말이 줄어들고 표정이 조심스러워지고 본래의 자신으로 있을 수 없다면 그 순간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인연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연의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편히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잎이 스스로를 마르게 하는 가지를 떠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나무를 살리는 일이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순간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인연은 내가 나아가려 할 때 나를 응원하는가 아니면 붙잡는가? 그 질문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를 향해 열어놓습니다. 어떤 인연은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말이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편안함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마음이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 인연은 조용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 늘 같은 길을 걸어온 벗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의 자리가 가장 편안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과거를 이야기하며 옛 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마음을 닫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너 달라졌다. 왜 그렇게까지 변하려 하니?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되겠어? 이 말들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장면을 보며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는 벗이 아니라 그대의 어제일 뿐이다. 성장은 늘 낯섭니다. 새로운 길은 늘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그 변화를 축하하지 못하고 조용히 끌어당기려 합니다. 괜히 바뀌지 마. 지금도 충분해. 너만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이 말들 앞에서 사람은 흔들립니다. 괜히 미안해지고 괜히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앞서가려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을 두고 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또 하나의 기준을 세우십니다. 함께 있음이 서로를 가두는 일이 된다면 그 인연은 이미 흐름을 잃은 것이다. 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흐르고 어리석은 이는 머무른다. 멈춘 자를 붙잡으면 그대의 발걸음도 늦어지리라. 진짜 인연은 같은 자리에 서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걸음이 달라도 서로의 방향을 존중합니다. 함께 가든 각자의 길을 가든 서로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성장을 배신처럼 느낍니다. 변화를 거리두기라 오해합니다. 그 인연 앞에서 사람은 다시 자신을 접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가고 싶은 길을 미룹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아주 조용히 짚어주셨습니다. 함께 멈추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서로의 흐름을 허락할 때 비로소 자비가 된다. 성장을 막는 인연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금씩 숨이 막혀옵니다. 그 인연 안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언제나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래야 해? 그게 꼭 필요해? 이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당신을 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아가려 할 때 붙잡는 손을 미워하지 말라. 다만 그 손을 계속 잡고 있지 말라. 인연이란 함께 멈추는 약속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연습입니다. 이 두 번째 순간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같은 상처를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생각보다 더 깊은 자리를 향해 우리를 데려갑니다. 어떤 인연은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관계를 끊을 만큼의 결정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같은 말로 다투고 같은 이유로 서운해지고 같은 상처를 조금씩 다르게 반복합니다. 옛날 한마을에 늘 참고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라 여겼고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거친 말을 하면 그날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생각했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참음이 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있는 순간에도 속은 늘 긴장했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이 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머무는 걸까? 아니면 두려워서 떠나지 못하는 걸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 앞에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같은 상처가 계속 반복되는 곳은 수행의 자리가 아니다. 참음은 지혜가 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이는 늘 참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익숙해진 아픔을 연민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상처를 키우지 않습니다. 자비는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멈추게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아래서 잠드는 이는 늘 피 흘리는 꿈을 꾸나니 잠자리가 평화롭지 않다면 자리를 옮길 때가 되었느니라.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같은 말에 아프고 같은 행동에 상처받고 같은 이유로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아무리 조심해도 물을 채울 때마다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상처가 반복되는 관계에서 우리는 늘 조심하며 삽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숨기고 마음을 접어둡니다. 이 조심스러움은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피로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참고 견디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점점 사라지게 만든다. 떠난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배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차가운 결단이 아니라 아주 깊은 자비에서 나옵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는 관계는 상대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자신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병들면 어떤 인연도 함께 망가지기 때문이다. 이 세 번째 순간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경기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인연은 말과 행동이 하나인가? 아니면 신뢰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가? 그 질문은 관계의 바닥을 조용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인연은 겉으로는 평온합니다. 말다툼도 적고 웃음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약속은 늘 조금씩 어긋나며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게 됩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겐 오래된 벗이 있습니다. 그를 믿었기에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지, 이번만은 넘어가자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를 지치게 하는 것은 그의 거짓인가, 아니면 계속 믿으려 애쓰는 그대의 마음인가? 제자는 그 질문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뒤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 반복되는 인연은 결국 의심으로 이어진다. 의심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관계는 이미 평온을 잃은 것이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의 고통은 배신보다도 내가 틀렸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보다 먼저 자기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거짓을 덮는 일을 온정이라 착각합니다. 문제를 보지 않는 것을 자비라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된 말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신뢰를 잃은 이는 스스로 길을 잃는다. 신뢰는 관계의 장식이 아닙니다. 관계의 바닥입니다. 바닥이 무너지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인연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그 사람 앞에서 조용해지는가? 의심 없이 머물 수 있는가? 만약 늘 확인해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상대를 벌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을 더 이상 시험대에 올려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믿음 없는 길은 더 이상 함께 걷는 길이 아니다. 물러섬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다. 이 네 번째 순간은 특히 어렵습니다. 오래된 정의 결정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기준은 늘 분명합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인연을 판단하는 잣대다. 이 기준 앞에 서면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 인연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익숙함에 대한 두려움인가? 그 질문은 우리를 가장 깊은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인연이 하나둘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가장 먼저 불안을 느낍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까다로워진 건 아닐까? 사람이 적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적막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비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다시 누군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자리, 익숙한 관계 속으로 서둘러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장면을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분은 인연이 줄어드는 때를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정화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맑은 물이 드러난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무엇이 진짜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와 감정, 기대와 실망이 뒤섞여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인연이 물러가기 시작하면 처음엔 허전하지만 그 자리에 여백이 생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맞추지 않아도 되는 하루, 굳이 웃지 않아도 되는 순간. 부처님은 이 여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사람이 자기 삶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군더더기를 내려놓은 뒤에야 그대의 길이 보인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아야 안심이 됩니다. 부름이 있어야 내가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약속이 비어 있으면 괜히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인연도 스스로를 설득하며 붙잡습니다. 외로움이 기준이 되고 두려움이 선택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몸도 마음도 그 방식에 더 이상 따라주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 앞에서 마음은 먼저 지쳐버립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를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하셨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스스로 가지에서 떨어지듯 인연도 역할을 다하면 조용히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머무를 인연은 머물고 떠날 인연은 떠난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예민해진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야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소모시키는지 분별할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아무 관계나 붙잡고 있을 때는 선택할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기준이 바뀝니다. 이 인연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이 인연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를 묻게 됩니다. 부처님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곁에 머무는 인연이 적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선택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삶이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삶은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약속이 줄고 설명이 줄고 눈치가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고요가 들어옵니다. 이 고요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이 줄어드는 시기는 삶이 가난해지는 때가 아닙니다. 삶이 정직해지는 때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성숙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 자기 마음을 쏟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필요한 만큼만 머물고 흐를 때는 흐를 줄 아는 사람. 만약 지금 당신의 주변이 예전보다 조용해졌다면 그것을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고요는 당신이 잘못 살아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덜 흔들려도 되는 자리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의 끝에서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인연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인연입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주변이 조용해지면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인연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인연은 언제나 곁에 있었지만 늘 뒤로 밀려나 있던 존재,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만 안심해 왔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고, 부름이 있어야 내 존재가 증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면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순간이 곧 내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불안을 정면에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누군가의 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비추는 기준이 되라는 뜻입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끝내 알게 되는 순간은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나 자신과 함께 앉아 그 시간이 견딜만해지는 순간입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혼자여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으며, 혼자라는 사실을 패배로 해석하지 않게 될 때 사람은 더 이상 가짜 인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아무나 곁에 두지 않고, 불안을 덮기 위해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만이 집착 없이 관계를 맺는다.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기에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으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의 관계는 가볍지만 얕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곁에 선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그 공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사람은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만히 지켜보는 시간. 이 시간이 쌓이면 나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벗이 됩니다. 그때부터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관계가 줄어들어도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자유는 혼자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지는 데 있습니다. 이 자유를 아는 사람은 다시 사람을 만나도 집착하지 않고, 사람이 떠나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연일지라도 반드시 놓아야 하는 5번째 순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인연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을 때, 사람을 붙잡느라 나를 잃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를 해치고 있습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 인연이 나를 붙잡아 두는가, 아니면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남는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귀한 벗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면 그 또한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인연과 다시 시작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가 평온해질수록 세상은 조금 덜 시끄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필요한 인연만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길을 수행의 길이라 부르셨습니다. 관계를 끊는 길이 아니라 관계를 바르게 맺는 길.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내려놓고 나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가 되라는 건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 자체가 아직 관계를 두려움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노음은 고립이 아닙니다. 노음은 비워짐이고, 비워짐은 다시 채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떠난 뒤에도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떠났는데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는 마음이 새로운 인연의 문을 막는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인연에도 머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혼자를 실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행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항상 혼자일 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의 문 앞에서는 누구와도 함께 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깊은 통찰은 늘 고요한 자리에서 혼자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관계가 단순해질수록 삶은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냉정해진 건 아닐까? 사람을 너무 쉽게 놓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을 결코 냉정함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다. 자비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비는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끝까지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끝까지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내려놓고 나면 처음에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사람으로 채워졌던 시간이 갑자기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백은 결핍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삶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여백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더는 견디지 않아도 되는지, 어떤 삶의 속도가 나에게 맞는지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자기 자신과 다시 인연을 맺는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이 인연이 회복되면 사람은 더 이상 아무 관계에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으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인연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삶 안으로 들어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신뢰가 남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수행의 벗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인연이 오지 않았다 해도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벌이 아니라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오면 인연은 스스로 제 자리를 찾는다. 지금의 고요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아무 인연이나 품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연을 놓아야 했던 순간들을 실패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한 결정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위에서 당신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졌고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길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삶은 본래의 빛을 되찾는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 더 정확히 바라보기 위한 하나의 등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얼굴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스스로를 살피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관계를 돌아보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그만큼 한 번쯤은 혼자 조용히 마주해 볼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자비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하루에 잠시 숨고를 자리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삶에 작은 고요를 더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이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기 마음을 등불 삼아 조용히 걸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 곁에 머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